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40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결론, 은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결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 그 성차별, 여성에 대한 어떤 불평등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싫어할 수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데 성경의 의도가 그런 성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 세력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성차별, 남녀 차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해석이 어떤 해석인가 하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제들이 이제 그 이방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창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어떤 예배를 주관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도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하고 뭐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소위 선진국 또는 뭐 문명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무속 종교도 있고 그러지만 여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의식을 주관하고 또 뭐 창기 노릇을 하고 뭐 이런 것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종교는.
근데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그 시대에는 적용이 되고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그 내용들 가운데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그때는 해당이 되지만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뭔가 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성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남성이라고 해서 뭐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남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향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자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경향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 성차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34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교회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반 35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37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명령인 것을 알라,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정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런 구절들을 보면 확실히 성경은, 기독교는 여성에 대하여 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갖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럴까?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라. 여기 보면 남녀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앞에서는 이 남녀 차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렸는데 또 뒤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녀 차별을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함께 살잖아요. 그러죠? 근데 부모하고 자녀들은 평등합니다.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선배하고 후배는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일반 국민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물론 부당한 지시는 다르지만 그러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당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시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데도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릴 그런 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그렇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모보다 자식이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드렸는데 안성중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 이야기도 했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훨씬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 무시해도 되고 선생님 무시해도 되고 상급자 무시해도 되는가?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성차별적으로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덜한데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개의 경우에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훨씬 이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앞서갔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우리의 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무리하더라도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고등교육을 시키려고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자녀라면 자기 부모가 무식하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자기 부모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불평등, 어떤 차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은사들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은사들을 활용해야 된다. 물론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오늘 40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또는 영적인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잘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은사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장 참 지키기 힘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났는데 똑똑한데 능력이 있는데 자기 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시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저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사 같은 거 필요도 없네. 예? 은사 받은 거 활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거, 내가 똑똑한 거 그냥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감춰두고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위에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거 그냥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거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윗사람보다 선생님보다 목사보다 똑똑하거나 또 잘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세로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든지 그런 거 그냥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든 지식이든 무슨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묻어주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그런 걸 사모하고 그런 걸 금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전체의 유익을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은사든 재능이든 또 지식이든 또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재능들을, 또 능력들을, 지식들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